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훈련 18번째 시간이군요. 자족과 감사. 사실은 주제가 평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면서 신앙훈련하는 가운데 이 자족 또는 감사라는 건 상당히 높은 경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욕심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죠. 미국의 한 인디언족은 이런 일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딸을 낳는데 딸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었을 때 그때 딸을 데리고 옥수수밭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옥수수밭에서 끝에서 끝에까지 걸어가게 하면서 가장 좋은 옥수수를 하나 따라 하고 요구한다고 그러죠. 그럼 딸이 이제 가장 좋은 옥수수를 따기 위해서 옥수수를 살펴보면 갑니다. 이거 딸까 저거 딸까. 근데 이걸 생각하면 또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고 또 저걸 생각하면 또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딸들이 끝까지 가서도 옥수수를 못 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답니다. 이건 체험적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죠. 인생을 살면서 신랑을 고를 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신랑은 쉽지 않단다. 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신랑을 고르듯이 인생을 살면서 선택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는 만족하거나 또는 불만하거나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가졌던 불만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첫째, 내 삶에서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무엇으로 만족을 했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 것 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는 것 이런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책을 볼 수 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만족의 그 뒤를 보면 왜요?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가득 찼다, 충만하다 그런 단어하고 연결이 되죠.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자족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입니다. 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아쉬움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체의 질병이었죠.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눈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말씀하시죠. 너에게 그게 족하다. 그런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겸손하게 되고 주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족한 줄 아는 것,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지족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자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 그리고 또 자기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자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를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문헌상으로 얘기되는 것은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는 왜 기도했을까? 부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 가운데 그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다는 얘기죠. 한 번은 고아들이 더불어서 이제 생활해 나가는데 40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을 먹고 났는데 점심 빵거리가 없었습니다. 밥거리가 아닌가요? 네, 빵이 필요했죠, 아이들에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빵을 보내주세요. 그리고는 점심때가 되니까 빵을 가득 실은 마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처 공장에서 이제 뭡니까? 소풍을 가려고 잔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준비는 해놨고 비는 오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던 사람이
이것을 고안에 갖다 주자 해가지고 빵과 우유를 잔뜩 실은 시루를 가지고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지 밀러는 65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해 나갈 때 순간순간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기도했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간증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자족을 한다. 기도 응답을 받는 부분이 되는데 그럼 자족하는 영역은 무엇일까? 우리 흔히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닐까 생각해요. 사람들은 많은 걸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는 집도 있겠고, 자동차도 있겠고. 사실은 자동차는 오래 타는 게 국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10년, 15년, 20년. 근데 보통 주기를 한 3년 잡죠. 3년이 지나면 새 모델이 나오고, 모델이 나오면 또 사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컴퓨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컴퓨터도 사면 쓰다가 새로운 사양이 나오면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그게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에게는 기능이 좋은 기계가 필요하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사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탐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도 좀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까? 예를 들어 저는 좀 좋은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기 양수리수양관에 답사를 갔었습니다. 갔다 오면서 이제 그 근처에 몇 군데 좀 들릴 일이 있었어요. 또 찻집에도 들리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있는지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함께 가신 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집이 없으니까 자꾸 집만 보이네요. 정말 아름다운 집들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갖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죠. 소유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저는 몇 가지 원리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 구절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갖고 싶은 걸 해결하는 방법은 취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취하지 않고도 어떻게 그것을 자족할 수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사람의 소유가 넉넉한데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 우리 기도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은 소유하고 정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만 불편할 뿐이다. 약간의 불편, 그게 또 재미있는 삶의 모습이 되기도 하죠. 자, 디모데전서 6장 아까 읽었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마 해외 선교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래요. 말씀이 있긴 하지만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 또한 필요하죠. 아니면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요.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 신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시간 강사로 봉사하고 있고요. 선교에서는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신분, 위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 협동목사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아무래도 협동목사 그러면 좀 무게를 주지 않아요. 이런 말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가장 실력이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마 그 비례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요. 사례를 많이 받는 사람은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요. 사례를 적게 받으면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가져보는데, 어떤 저도 서열로 보면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제 순서가 됩니다.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나이도 많은데, 제가 경험도 많은데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이제 강의하게 될 때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그리고 시간 강사. 저는 가끔 학교에서 교수님하고 이름을 부르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선생인데요. 저는 목사고요. 그래서 교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때로는 그래요. 먼저 공부한 분들에 대해서 참 부러움이 큽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제 이름이 거론됐나 봐요. 교수를 확장하게 되는데 제 이름이 올랐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박사학위가 없더랍니다. 친한 친구 하나 그래요. 야, 너 박사하지 않았냐? 그 말 들으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박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유능한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족함도 있지만 때로는 그 뒤에 있어지는 어떤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대학을 다니게 하시고, 군대를 제대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신대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을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시는 중이죠. 하나님 지금 저에게 적절한 위치, 적절한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제 있게 되었을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있게 하신, 그러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라는 얘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재 위치, 이것은 나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얘기죠. 또 두 번째,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냐?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격이지 내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실력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 가지고 자격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는 또 다른 특별한 어떤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생각이죠. 제가 현재 봉사하는 교회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전혀 뜻밖의 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2학기에도 참 좋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학생들을 만날 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요? 제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1학기에서 강의했던 학교는 좀 독특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채워지긴 했었어도 제가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장님도 알고 실무 책임자도 저랑 인적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강사로 쓸 수 있는데 말씀드렸더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려운 줄 알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저를 추천해서 그 학교에서 저를 강사로 오라고 하더군요. 왜요?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것들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섬기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 하나와 다른 사람과 나, 이렇게 같이 함께 모아져서 몸을 이루는 것이죠. 내 위치가 결국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회장이면 부회장과, 내가 부회장이면 회장과, 내가 석이면 또 회장, 부회장과 더불어서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협동 목사면 개우리 담임 목사님 또는 부목사님 또는 전성과 더불어서 팀을 이뤄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내게 주어진 이 신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소유나 위치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섭리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겪고 있는 형편을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 제가 선교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 명예롭고 그리고 신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거, 예를 들어 재정을 마련한다든가 또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다든가 이거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어진 환경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 평가가 됩니다. 아, 선 목사님은 그거 못하시는군. 이런 얘기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마음에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게 뭐 현실이고 그리고 사실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하나 이것은 전체로 봐서는 과정이죠. 과정 속의 한 점일 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자.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박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 한번 노력을 했었습니다. 좌절을 겪었어요. 그리고 한참 잊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석사를 마쳤습니다. 아, 박사를 해야지 했는데 그 과정에 또 어려움이 있더군요. 그래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 사이에는 저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제 주변의 교수님들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더니 교수님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되는 곳이 있고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자족할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이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위치밖에 안 됩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경우에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우에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처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자비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현재 이 형편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형편에 내가 마땅한 자격이 없어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마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으신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예요. 아 그러냐? 그럼 내가 아론을 준비하지.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채우실 준비를 딱 하고 계시면서 일을 맡기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형편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뭐 형편이 좋을 때는 자고하죠. 아, 내가 잘났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못됐을 때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속상하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뭐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우리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족을 합니다. 소유, 위치, 섭리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자족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 그것은 뭐냐면 감사한다는 것이죠. 감사한다는 것. 정말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감사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감사하는 것은 10%의 가능성. 막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문둥병자 10명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그랬죠. 그래요. 만약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한다면 우리는 10명 중에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러 가시는데 만약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 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죠. 만약 우리가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촉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감사하는 사람의 확률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우선 오늘 우리가 어떤 일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는 것, 꽤 필요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어떤 고등학교에서 동아리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얘들아, 오늘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있는 사람, 감사할 제목 있는 사람을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20, 30명 모여 있는데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감사할 게 없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추궁하니까, 다고치니까 학생 중에 하나가 손을 듭니다. 목사님, 저 감사할 일이 지금은 없지만 조금 있으면 있을 거예요. 하고는 앞으로 30분 후에 생길 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절반은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좀 서운했어요. 얘들아, 너네들은 아침밥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감사기도 안 했니? 아이들이 들으면서 좀 뭔가 멋쩍은 것 같아요.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아침을 주셔서 점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아침에 학교로 올 때 교통사고 당했니? 안 당했니? 안 당했거든요.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아하는 공부, 다 감사할 일이죠. 아니죠. 더 좋아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사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아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저에게 아들,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현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루 아침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10개, 20개, 30개. 한번 우리 써보는 것도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느끼는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는 감사를 느낄까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얻었을 때, 만족하게 될 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얻는다는 게 뭘까요? 얻는다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사의 근본은 그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독생자.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또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래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느낄 때, 특별히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아마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자족이 엮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거든요. 이 경건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자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수준이 되는데, 불만이 없이 감사하고 불만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족을 키우는 것,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감사라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인정이 감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그런 찬양이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만한 사람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주님의 영화로움을 도둑질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자격도 없는데 참 이게 나에게 복이 겹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 만큼 너무 풍성하다. 그런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겸손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덕목이 뭘까요? 그것은 겸손이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면 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힘든 때가 있어도 떨치고 올라갈 수 있죠.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뭐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은 감사죠. 그 감사를 키우는 것은 뭘까요? 그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어떤 선들이 있으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물질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자기 신분에 대해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세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원리 세 가지를 본다면 그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감사의 기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래도 사랑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남은 일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적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하루를 정리할 때 맨 마지막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그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적습니다. 첫째는 죄인된 나에 대한 생각. 두 번째는 생활 속의 감사.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건을 전달해서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고 얘기를 나눴고요. 어떤 분은 10년 동안 저를 후원해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늘 마음에 빚을 갖고 있다가 책을 한 권 가져와서 선물하고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저를 후원해주는 집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선교의 앞날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면서 같이 생각을 나눴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다음날 잊지 말고 감사하는 겁니다. 어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일주일 지나서 감사하는 거죠. 지난주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한 달 지나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아주 돈독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책을 하나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촌 희망교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등포역 뒤편에 쪽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쪽방은 한 평 정도의 그런 자그마한 공간인데 몸을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리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00원을 내고 한 달에 15,000원 내고 잠을 자고 하게 되는데 그래요. 집이 없는 사람들의 서름 아시죠? 이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참 가난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도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위만 바라보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처지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고생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더 나아가서 고생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쪽방의 절망촌이죠. 거기에 광약교회 목사님이신데 임명희 목사님이 사역을 지금 16년째 하고 계십니다. 근데 죽음을 각오하더군요. 이분이 각오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굶어 죽을 걸 각오한다. 둘째, 맞아 죽을 걸 각오한다. 셋째, 병 걸려 죽을 걸 각오한다. 한 100여 명이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밥을 먹는데 밥판을 같이 쓴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에이즈 걸린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는 성병 걸린 사람도 있고요. 폐결핵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저분과 함께 하다가 그래서 병에 걸려서 나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필요하시면 그때까지 살리시겠지.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저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되겠는데 뭐요?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그리고 병들어 죽을 각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소유, 그리고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당한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불만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런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의 그 목록을 좀 적어보십시다. 감사 목록. 내 아내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 내 동료가 이런 일을 했다. 해서 우리가 경건의 노트 한쪽에다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의 그 선행을 좀 적어봅시다. 그게 참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써봅시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